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앞에 PPT에도 나오는데 제 성경이 구약 성경 321쪽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2022년도 정말 가장 큰 뉴스 중에 하나가 그 카타르에서 중동에서 열린 그 월드컵이죠. 이 월드컵에서 아르헨티나가 승리했는데 그 승리의 주역이 이 메시라는 축구 선수입니다. 그 메시가 얼마나 축구를 잘했는지 정말 이 축구 역사상 가장 뛰어난 선수 중에 한 명이라고 그렇게 많은 축구 평론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또 전 세계 축구 팬들이 정말 좋아하는 선수 중에 한 사람이 메시입니다. 이 메시가 레전드 중에 정말 이 레전드 같은 이런 선수인데 그 메시를 비교하기를 축구 황제 펠레라 그러죠. 이 펠레와 또 아르헨티나의 마라도나와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그런 급이라고 그러면서 정말 그를 칭찬하고 또 그를 정말 칭찬하는데 이 메시가 진짜 칭찬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의 인성입니다.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 그리고 사람을 그 지위를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과 친하게 지내는 이런 인성 때문에 메시가 참 좋은 사람이구나, 정말 축구를 잘하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메시도 어렸을 때 정말 이렇게 어려움을 겪은 적도 있었습니다. 축구에 워낙 정말 축구 천재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이렇게 인정을 받았던 그런 이 메시가 어렸을 때 성장 호르몬 결핍증이라는 이 질병을 앓았습니다. 그래서 축구를 못하게 될 수도 있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연습하고 끊임없이 정말 축구를 하고 싶어서 거기에 마음을 쏟은 결과 그 질병이 고쳐지고 정말 이 엄청난 이 명문 구단에 입단해서 정말 승승장구하다가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메시를 정말 축구에 정말 이 뛰어난 사람이다, 그는 축구의 거의 신과 같은 존재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 메시가 하는 이 훈련의 양, 그리고 훈련하는 그 연습 그 시간들을 보면요, 아,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축구를 잘하는구나, 그렇게 보는 겁니다. 매년 초가 되면요, 많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담배 끊어야지, 술 끊어야지, 그리고 어떤 뭐 도박증이나 이런 중독성들 그런 것들을 다 끊어내기 위해서 결단을 합니다. 1월 1일이 되면 아니면 또 자의 종을 소리를 들으면서 올해는 좀 제대로 살아봐야지, 그런 결단을 하는데 세상에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작심삼일이라 그래요. 3일만 되면 그 결심이 그냥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올해는 성경을 꼭 한번 봐야지, 올해는 꼭 성경을 한번 읽어야지, 그렇게 결심을 해요. 1월 1일 날 첫 예배를 딱 드리면서 나 올해는 진짜 성경을 한번 읽어볼 거야. 아무리 바빠도 성경책을 꼭 하루에 한 장씩 읽든지 꼭 성경을 봐야지. 근데 한 열흘 정도 지나면요, 세상에서 말하는 작심삼일과 같이 그냥 그 열정이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그렇게 정말 이 작심삼일과 같이 성경을 한 번 읽으려다가도, 그리고 또 한 달 정도 진행되면 그 성경에 어려운 부분들이 나오잖아요. 계속 이름들이 나오고 계속해서 무슨 제사를 지내야 된다고 그러고, 창세기서부터 시작해서 레위기만 딱 가도 벌써 어려워져요. 1장에서 27장을 읽는데 왜 이렇게 날짜가 안 가고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고 왜 이렇게 한 장 한 장이 안 넘어가는지 정말 어렵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못 읽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 어떤 정말 그 내 마음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가 하고 말 거야. 그런 마음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못 읽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거는 함께 기도해야 돼요. 함께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님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 특별히 말씀에 정말 전문가라고 이야기하는 유대인들에게, 특히 유대인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제사장들이잖아요. 제사장들과 같이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나는 처음부터 말하여 온 자였다. 나는 처음부터 너희들에게 말했던 사람이었다.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셔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면,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면 내가 성경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성경을 읽을 때 좀이 쑤셔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중에는 목사님인데 그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가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물론 저는 성경을 읽으면 아주 빠르게 읽습니다. 지난번에도 52일 만에 성경을 일독을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성경을 저는 읽을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경을 읽고 나면 제 안에 알 수 없는 영적인 힘이 축적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걸 믿음이라 그래요. 성경을 읽는 유익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좋을 때, 기쁠 때, 그리고 어떤 정말 너무나도 이거는 도저히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야. 이건 하나님만 하시는 일이야. 직장에서 승진을 하거나 사업을 하면서 정말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일들, 그리고 이웃 사람들과 정말 어떤 세상에서 말하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그 비결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믿음이 생겨요. 성경을 읽다 보면 구원의 확신을 갖습니다. 여러분께 좀 죄송하지만은요, 한국교회 안에 교인들 중에, 성도들 안에 40% 가까이가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합니다. 교회를 1년, 10년, 아니 평생토록 다녔는데 마지막 돌아가실 때, 마지막 숨을 거둘 때 예수님을 부르세요 그러면 몰라요. 그러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그런 현장에 있었습니다. 말씀이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한 장 성경 읽고 또 그 한 줄, 그 한 소절, 그 성경을 외우는 그것이 여러분을 살려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바꿉니다. 성경을 왜 읽어야 되나? 이 성경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많은 분들이 그러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많은 분들이 그 말씀에 정말 너무나 괴로워하고, 또 어떤 분은 그 말씀에 정말 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체험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 십자가의 도가 통과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가 되는 것은 내가 죽는 겁니다. 자존심이 다 꺾어지고, 정말 다른 사람이, 이웃 사람이, 직장 동료들이 너는 바보야, 너는 아무것도 모르는 멍청이야, 그런다 할지라도 맞아, 나는 바보야, 나는 멍청이야, 그렇게 지내는데도 내 얼굴은 밝은 거예요. 나는 행복한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세상을 바꿔요. 그것이 결국은 그 직장 동료의 마음을 바꾸고, 회사를 바꾸고, 이웃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이게 나는 죽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이 나는 죽었다, 예수님으로 산다, 그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읽지만 그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그 말씀 안에 사로잡히면, 그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사로잡히기만 하면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다스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래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가면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래요. 그런데 이 모든 말씀이요, 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그 위에 그 말씀이 육신돼서 이 세상에 좌정하셨다 그럽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고 만물 위에 계신 그 주님, 그분은 말씀이세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더욱 깊은 영성이 생기는데, 더욱 큰 믿음이 생기는데, 더욱 큰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데, 이 구원의 확신 한 가지만 놓고 보더라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그냥 알게 됩니다. 흔히들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영적 세계의 눈이 열린다, 영안이 열린다 그래요. 그 영안이 열린다는 것을 뭘 보는 게 아닙니다. 뭐를 본다는 것은 솔직히 약간 이단성이 있는 거예요. 보는 게 아니에요. 느끼는 거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이긴다, 우리의 영안의 눈이 열린다, 그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아, 저 사람은 믿는 구석이 있나 봐, 저 사람은 뭔지 어떤 대상을 믿고 저 사람은 그 대상 때문에 정말 행복한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교회 어렸을 때 한 번이라도 다녀본 사람이 우리 성경을 읽는 우리를 보면요, 그냥 알아요. 저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다, 저 사람은 예수님의 사람이다. 이게 성경의 사람인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1절 8, 여호수아 1장 8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말씀이요, 실제적으로 이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붙잡았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가나안 땅에 25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들어가서 7족속, 이 가나안의 이 엄청난 민족들입니다. 아낙 족속 한 사람만 해도요, 이 성경 기록에, 역사 기록에 보면 보통 2m가 넘어요.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2m가 넘는 사람들이 군대를 만들었다. 무서워요. 떨려요. 간담이 녹습니다. 저는 키가 1m 60입니다. 2m 190 막 이런 사람들을 보면요, 약간 위협감을 느껴요. 엄청 크잖아요. 그런데다가 운동선수가 돼 보세요. 정말 대단히 힘이 세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2000년 전에요, 아니 4000년 전에 그때의 사람들이요, 2m 가까이 되는 사람들을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요, 너무 두려워가지고 쩔쩔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담대히 손을 벌려서 기도합니다. 아얄론 골짜기에서 태양아 달아 그곳에 멈춰라. 그리고 이 아낙 족속을 비롯해서 7족속을 사거리 다 무너뜨려요. 이게 말씀의 힘이에요. 이게 성경의 힘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요, 이 여호수아가 가졌던 그 믿음, 말씀의 믿음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세요. 그분은 지금도 말씀으로 세상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는 직장을 다니면서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시고, 또 정말 이렇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상사들,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상사들도 만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분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말씀의 힘이 있어야 돼요. 머리가 똑똑해서 그 사람보다 능력이 커서 그 사람을 이기는 게 아닙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무척 애를 썼어요. 저를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도저히 안 봤으면 좋겠어요. 나이도 어린 사람이 저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그냥 자다가도 깜짝 놀랄 정도로 그렇게 힘들게 했어요. 아무 얘기 안 했어요. 아무 말을 안 했어요. 그리고 그 회사를 이제 그만두게 됐는데, 나중에 미국으로 출장 갔던 사장님이 전화를 했어요. 다시 나오라고. 이제는 직장 안 다니고 공부를 하려고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새벽 2시가 돼가지고 저를 너무나 괴롭혔던 그 사람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 회사 잘리게 됐어요. 꼭 나와주세요. 그래서 제가 다음날 사장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 사람 아무 잘못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해결됐어요. 아무것도 변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장님이 마지막 전화를 끊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김 기사는 진짜 예수를 믿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저는 그 두 사람이요, 그 사장님과 그 과장님이 예수를 믿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되면요, 이 2023년도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 믿음,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 말씀의 힘, 그것을 우리에게 주실 텐데, 이 여호수아는요,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마음이 순수했어요. 그것 때문에 이 여호수아가 모세와 같이 쓰임을 받은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 모세를 40년 동안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한마디로 표현하는 것이 여호수아 1장 1절에 나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셨다. 모세의 수종자라 그래요. 이 수종자라는 뜻은요, 종이라는 뜻이에요. 거의 노예와 같은 그런 사람급이라는 거예요. 40년 동안, 무려 40년 동안요, 자신의 의견을 한 번도 얘기하지 않고, 자신의 주장을 한 번도 하지 않고 이 모세라는 사람에게 충성합니다. 이게 순종이에요. 이게 이 여호수아의 성품이었어요. 여러분이 정말 말씀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고 싶다면요, 말씀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 말씀의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은 순종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오늘 이 2023년도 첫 예배를, 그것도 공교롭게도 1월 1일 날 드립니다. 이 1월 1일에 이 영적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오늘부터 365일을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 생각을 가지고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을 뛰어갈 것인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어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데 예전에 같지 않고 시간이 아주 많이 걸렸어요. 그런데 제가 송구 영신 예배를 오랫동안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을 일일이, 아이들까지 다 기도했어요. 그런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어느 성도님의 그 첫째 아들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영감을 갑자기 주시는 거예요. 너무 귀한 아이인 거예요. 기도하는 제가 마음이 다 떨리더라고요. 이게 말씀의 힘이구나. 목사는 기도하면서 축복하는 것이 맞습니다. 축복하면서 기도하고 그 축복권 때문에 기도해요. 그런데 이 아이는 다른 거예요. 갑자기 제 마음이 너무나 떨렸어요. 말씀이 계속 생각이 나고, 말씀이 기도하고, 그 말씀이 끝을 맺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힘이었구나. 어제 마음이 너무 기쁘더라고요. 여러분이요, 오늘 이 예배를 시작으로 여호수아와 같이 정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 어떤 말씀이건 나는 순종하겠다, 그 결단하고 결심하면서 365일을 달려가서 이제 2023년도 마지막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릴 때, 그때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결산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감격하실 거예요. 여러분은 엄청 기쁠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형제, 부모님들 다 때문에 다 축복을 받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을 나누면서 아브라함의 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복이 어떤 건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은 복이다. 너는 복이다. 주님이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너는 복이다. 뒤에 나오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겠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너는 복이다. 이 복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 사람 때문에 모든 것을 축복한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생각하고 말하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사람 때문에 모든 세상 사람들이 축복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그리고 믿음의 그 전승이 계속 이어져서요. 130년 전에 이제 20살 간 넘은 이 미국과 영국의 선교사님들이 이 정말 저주를 받다며 못해서 어둠이 껌껌했던 이 구한말 시대의 이 한국 땅에 복음이 전파됐을 때요. 그것을 붙잡았던 사람들은 우리가 교과서에서도 늘 이야기하고 배우는 초등학교 때 많이 배우죠.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요. 우리 감리교도요. 저기 북해도 있죠. 이 북한도에까지 가서 선교를 했어요. 러시아까지 가서 선교를 했어요. 감리교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단 한 사람만 이야기해도요. 고종 황제가 그 네덜란드 헤이그에 이 밀사를 파견했던 이준 열사, 상동교회 집사님이었어요. 청년회장이었습니다. 그 한 사람만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민족까지 살리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순종하기로 내 어떠한 일이 있어도 2023년도에는 절대적으로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년 뒤에 여러분들이 목사님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것을 저는 믿어요. 이런 축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을 저도 받았어요. 여호수아가 받은, 모세가 받은, 바울이 받은, 베드로가 받은 그 수많은 복을 저도 받았어요. 그런 놀라운 증인이 되셔야 돼요.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 사람은요. 생각과 말이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임하는 사람이에요. 하늘에서 뜻이 임한 것 같이 땅에서도 뜻이 이루어지이다. 주기도문의 기도문이잖아요. 그런데 이 기도가 얼마나 큰지를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생각해 보세요. 만유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는 이미 계획하셨어요. 예루살렘의 대예언자였던 이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그를 어떻게 부르셔요? 내가 네 어머니의 뱃속에 있기 전에 나는 네 이름을 이미 불렀다. 네가 어머니 모태 속에 형질이 그 모습이 다 몸이 형성되기 전에 나는 이미 너를 알았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 예레미야에게 내 입에 내 말을 두었다. 모세에게도요, 여호수아에게도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가운데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세우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목적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을 왜 고백하고 구원의 감격을 왜 누리는 줄 아십니까?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갑자기 영안이 열리고 갑자기 눈이 열리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스스로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으로 나타나요. 은혜제일교회 계속해서 성경 통독해요. 성경 통독하면서 정말 이제 시작한 지가 얼마 됐지는 않았지만 저는 한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우리 다음 세대들, 특히 우리 아이들이
세상을 바꾸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을 믿어요. 저는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알아요. 말씀이 그러니까 한 사람이 천을 쫓고 10사람이 만을 쫓는다 그랬어요. 단 한 사람의 여호수아 때문에 250만 명이 살아나요. 250만 명이 국가를 이루고 민족을 이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선택받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는 거예요. 지금도요. 4,000년이 지나고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름을 받은 그 오랜 시간이 지나도요. 그들은 진짜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데 그런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이요. 세상에서 가장 잘 삽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미국도요. 2%도 안 되는 이 유대인들이 움직여요. 정치, 경제, 사회 이 모든 것을 움직이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들은 신명기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14살만 되면요. 이 신명기의 전체 말씀을 외웁니다. 토라라 그러죠. 그 정도로 말씀의 힘이 강해요. 땅에 있는 축복은 다 받는 거예요. 물론 저와 여러분처럼 하늘에 있는 축복은 못 받아요. 그들은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읽는다고 시작을 해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났을 때 우리는 천국에 가겠지만 우리의 자녀가 이 세상을 바꾸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힘입니다. 오늘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주실 때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2023년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이 한 해가 되도록. 저는 여러분들이 물론 우리의 연약함이 있어서 때로는 무너질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어요. 좌절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있으면요 금방 일어나요. 제가 목회 생활을 이제 단독 목회를 나온 지 목회를 한 지는 10년이에요. 그러나 단독 목회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목회한 지는 3년입니다. 이 3년 동안 가장 힘들었던 게 작년이었어요. 너무나 힘들었어요. 병원까지 갈 정도였어요. 거의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든 그 시간을 작년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러면 안 되겠다 기도하고 아는 몇몇 목사님들과 상담을 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은 회복이 빠릅니다. 금방 일어났어요. 보통 6개월 아니 1년 가까이를 헤맵니다. 사람들은 모릅니다. 목사가 아픈지. 제가 왜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회복이 된 줄 아십니까? 말씀이었어요. 가장 힘들 때 성경을 가장 많이 읽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저를 붙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힘들어하지 마라. 좌절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말씀은요. 읽기만 하면 그냥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그 말씀이 있잖아요. 나는 성경 안 읽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거나 말씀을 묵상하거나 기도하거나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성경을 보거나 그럴 때 그 말씀은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영적인 그 영의 사람 그 안에 다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기쁜 우리가 정말 붙잡을 이 말씀이 붙잡고 싶은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에 붙잡혀 사는 그 말씀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이에요. 세상 끝날 것과 끝날 때까지 나는 너와 함께 하겠다. 이거면 끝난 거예요. 주님이 언제까지나 나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연약할 때, 기쁠 때, 즐거울 때, 충만할 때, 믿음이 좋을 때 그럴 땐 상관없어요. 그런데 내가 죄를 지을 때, 연약할 때, 내가 화를 낼 때, 내가 때로는 정말 믿음이 없어질 때 그때도 이 말씀 때문에 세상 끝날 때까지 난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이 나는 거예요. 365일이요 성령 충만하지 못합니다. 그거 거짓말이에요.
365일 어떻게 성령 충만해요? 아침이 다르고 저녁이 다른데. 그래서 전도서의 말씀에, 잠언서의 말씀에서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온갖 세상의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도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해보고 모든 것을 다 체험해봤는데, 모든 영화를 다 누려봤는데 헛되다. 아무리 좋은 거 그런 체험을 하고 모든 영화를 다 누려봐도 예수님이 빠지고 하나님이 빠지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것이 사람의 수고라 그랬어요. 이 땅에 새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체험하고 여러분이 경험하는 그 기쁨, 감사, 즐거움, 그리고 슬픔, 괴로움, 낙심, 좌절, 그 모든 것은요, 우리의 전 세대들, 아니 처음부터 하나님께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이 경험했던 거예요. 제가 이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집사님과 잠깐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모든 것은 그냥 지나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예요. 그래서 사랑도 믿음도 다 폐하여지지만 마지막에 남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정말 소원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 중에 우리가 다시 또 반복하지만요,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 성경을 통해서 기적을 체험하고 그 성경을 통해서 믿음과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싶으세요? 예수님을 정말 이렇게 눈뜨고 보고 싶으세요? 성경을 보면 돼요. 성경을 보면요, 그분이 나에게 말을 걸어보세요. 우리가 흔히 말하죠. 이렇게 교회 같은 데 가면 교회 현관에 예수님 모습 양을 이렇게 안고 지팡이를 짚고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예수님 아니에요.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 이사야 53장에 나오시죠. 볼품이 없어요. 흠모할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은요, 저보다도 작아요. 제가 1m60인데 저보다도 작아요. 저는 그래도 눈코입이라도 제대로 달려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진짜 그 팔레스타인 지방이 2000년 전에 흙먼지가 잔뜩 있고 그 샌들 신으면 발에 온갖 먼지들, 더러운 때들이 가득하잖아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말씀을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아,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이나마 사는구나. 나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말씀을 보면요, 나보다 더 약한 사람, 나보다 더 연약한 사람을 보는 눈이 갑자기 열려요. 미국에서요, 성경을 열심히 읽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조사한 이 기관이 있었어요. 미국 성서공회인데, 이 미국 성서공회에서 매년 12월 초에 기독교인들과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미국인들을 이렇게 함께 조사를 해요. 그리고 1년 동안 1월부터 12월까지 얼마나 많은 이 돈을 이웃에게 나눠주었는가, 특히 가난한 사람들, 이 자선단체에 기부를 했는가 조사를 해요. 그 조사를 했는데 작년, 그게 이제 2022년이죠. 1년 동안 미국 사람들이 자선단체에 기부한 돈이 총 1,450억 달러랍니다. 계산이 되세요? 우리 한국 돈으로는 이게 계산이 잘 안 되는 돈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수백조예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이것을 미국 사람들이 기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44%를 성경을 읽는 그리스도인들이 기부를 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요, 우리 안에 성경의 메시지가 들려지기 시작을 해요.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물어봅니다. 아니 목사님, 그 사명을 받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일부러 어려운 사람들을, 노숙자분들을 일부러 찾아다녀요? 저는 사명을 받았다 생각 안 했어요. 그냥 성경을 읽으니까 그 성경대로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받았어요.
제가 지난 25일 날 성탄절이죠. 그날 꼭 그분들을 낮에 가서, 저녁 때 말고요. 저녁 때 만나는 분들은 따로 있고, 그 낮에 가서 그분들을 만나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었어요. 이틀이 지나고 찾아갔습니다. 하더니 그 성탄절 새벽에 한 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주무시다가. 돌아오는데 마음이 미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은 분명히 네 눈앞에서 사람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지 말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뭡니까? 굉장히 마음이 어려웠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정말 하나님은 계시는구나, 살아계시는 것이 맞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비록 작은 이런 물품이지만 이것을 전해주는데 그분들 한 분 한 분이 그 모습은 머리는 산발이 되고 씻지도 않고 이는 다 빠져 있고 그러지만 그 눈들을 보면요, 별빛인 거예요. 얼마나 초롱초롱한지 몰라요. 비록 술을 먹고 너무나 힘든 몸이지만 그 눈이, 제 눈을 볼 때 거기에 하나님의 모든 마음이 들어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것이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은 그대로예요. 예수님은요, 오병이의 기적, 칠병이의 기적을 왜 일으키신 줄 아십니까? 그 작은 아이가 가져온 그 물고기 2마리와 그리고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살리는 거예요. 그의 마음을 아니까. 이게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요, 성경에 빠지면 빠질수록, 성경에 사로잡히면 사로잡힐수록 여러분은 여러분의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때부터 진짜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요. 모세를 너무나 사랑하고 그는 내 종처럼 부리지 않고 친구처럼 나는 그를 대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여러분을 그렇게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끝났습니다. 여러분요, 이 여호수아가 고백한 것 같이 말씀 그대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형통의 복을 받는 비결은 말씀 안에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계획, 여러분의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이미 그분은 여러분 안에 계세요. 저는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너무나 기뻐요. 지금도 혼자 기도하면 새벽에 정말 이 혼자서 예배당에서 기도하는데 주님은 늘 말씀하셔요. 내가 다 듣고 있다. 내가 다 보고 있다. 나는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 정말 또 기뻐서 울고 슬퍼서 울고 또 좋아서 울고 믿음이 있어서 울고 그렇게 울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2-3시간이 그냥 지나가 있어요. 의자에서 일어나면 왠지 모르게 뭔가 꼭 될 것 같아요. 아무것도 되는 것도 없는데. 근데 보세요. 제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되어 가는 중이에요. 이게 말씀입니다. 2023년도에 여러분이 말씀에 사로잡히고 그 말씀에 이끌려가는 축복된 삶을 사시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고